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섬기고 있던 교회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별명이요, 그 이단을 잡는 사역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 혹여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이단을 만나게 되면 이 복음으로 굉장히 물리치고 또 전도하는데 굉장히 은사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것으로 굉장히 자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사역들을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러셨던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인가 이분께서 교회에서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유를 여쭈어봤더니 이단에 빠지셨다고. 네, 그래서 이단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일들의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이 교만한 죄에 빠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이 사역했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죠. 이 전까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은 세례 요한이 감당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세례 요한은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아름다운 태도인 이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움을 얻고 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스승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승님이 말하던 저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스승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교훈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어쩌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나의 역할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신랑은요, 그리스도이고요, 신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진짜로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하는 친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고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서 예수님의 사역, 이 공생애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지닌 자로 밝히고 그대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에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싸울 사람들이 아니다.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거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사명을 알리고 저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해라 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요,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만 충실하게 일하는 이 충성된 일꾼의 아주 좋은 모본과 모범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요, 개인의 욕망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내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의 도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명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만 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분수에 맞게 맡겨주신 것에 맞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바른 자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의 사역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맡았다라고 해서 그의 일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의 일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빛날 수 있고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맡겨진 사명 역시 각자의 의미가 있고 각자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고 또 그 사역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저자는 세례 요한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난 이는 땅의 것을 말하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36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의 말씀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이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한 정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사람은 누구나 두 갈래 길, 두 갈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거나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여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임할 마지막 심판에 완성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거나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못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갈림길, 어떤 선택의 길을 택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답게 그 길을 선택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영생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과 복음을 붙잡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